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창세기 18장의 말씀으로 아브라함 시리즈 설교 7번째, 나의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 관하여서 시리즈 설교를 보고 있는데 그 패턴들이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한 사건 한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는지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약속하시고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계획은 늘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눈치채지 못할 뿐이지 하루의 삶 속에서도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여하십니다. 인격적으로 대화하길 원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가 그것을 이제 경험하고 느껴가지만 아직도 믿음이 부족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을 볼 때 역시 이 믿음은 우리가 가꾸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이끄심으로 자라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맥락 속에서 이제 저번 주였죠. 저번 주에는 이제 할례를 통하여서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이끄심 속에는 그 방법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나게 하심을 또 할례를 통해서 드러내시고 또 이끌어 가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비슷하지만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이 어떻게 이끌어져 가는지 오늘 자세한 내용들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18장 전체를 우리가 보기 때문에 다 읽으면 좋겠으나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18장을 좀 긴밀하게 잘 읽어보시고 오늘 전체를 다루면서 이제 크게 두 가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초반절에서는 세 명의 나그네가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세 명의 나그네를 만나게 됩니다. 이 우연하게 만난 것 같은 이 세 명의 나그네와 대화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사라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약속을 하고 그 사건 하나와 이제 후반절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대화가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이 성에 이 수많은 죄악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좀 의인이 있다면 그 심판을 걷어주십시오라는 아브라함의 간청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사건이 전혀 다른 사건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맥락 속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말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이 대화, 기도를 보면 사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말이죠. 아브라함의 이 기도는 사실 실패한 기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간청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의인 몇 명만 있으면 계속 줄여 나가죠. 그러면서 그렇게 간청을 했지만 이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말씀의 제목처럼 실패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말이죠. 근데 결국은 그 의를 자신의 입장에서는 실패였지만 그 끝에 가서 그 거룩한 언약과 의는 하나님 입장에서 실패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기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은 좀 특별하게 성경책을 좀 펴놓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좀 18장을 펴놓고 이렇게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죠. 18장 2절과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이 나그네를 만나게 됩니다. 한번 그 장면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인데요. 같이요. 시작.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네, 오늘은 자막이 없습니다. 18장 전체이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세 사람을 만나는데 3절에서 내 주여, 그 세 사람 나그네한테 주여라고 갑자기 해요. 우리가 좀 이때 당시 시대의 그 언어를 알아야 하는데 당시는 이제 나그네 환대법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지금과 사뭇 많이 다르게 우리도 이제 좀 정이 있어서 담벼락에 좀 우리나라 문화가 좀 낫지 않습니까? 요새야 뭐 이제 개인주의 사회로 조금 달라지긴 했으나 이 유대인 사회에서는요
단순히 그냥 나그네나 이 객들을 환대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마을에서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으면 마을의 수치로 여길 정도로 이 법적으로 거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가 그 마을에, 유대인 마을에 들어오면 누구라도 너나 할 거 없이 환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내 주여 주께 은혜가 입었사하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지 말고 내 환대에 응해 주십시오라고 그 세 나그네에게 아브라함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보면 당신의 발을 씻기고 나무 아래에 쉬게 할 것이니 떡을 가져와서 널 먹게 할 것이니 우리의 집에 거해 달라고 나그네를 환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나그네 세 사람은 단순한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의 현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흔치 않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 세 사람 중에 뒤에 가서 밝혀지겠지만 두 사람은 하나님의 수종을 두는 천사이고 한 사람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형상적으로 나타난 것은 이례적인데, 그래서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은 눈치를 못 채죠. 대화하면서 예언하는 장면을 봅니다. 그때 이제 이 나그네가 아브라함 집으로 가면서 이제 이 하나님이 그 사라를 찾습니다. 아내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준비한 예언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 10절에 나옵니다. 한번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미 나이가 많아서 11절에 보니까 경수가 끊어지고 여성의 생리가,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다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몸의 상태가 된 겁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를 넘어서 거의 죽음에 가까운 나이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약속은 해주셨는데 실제 한 번도 자꾸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약속을 깨지 않습니까? 자신의 방법대로 하고 의심하고 한 번 더 아예 나타나서 말씀해 주시는 거야. 아들을 줄 것이다. 10절에 말하고 있죠. 나이가 굉장히 11절에 보니까 많았다는 거예요. 그때 사라의 반응이 어땠죠?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사실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의 자녀를 준다고 이미 전부터 우리가 계속 예언을 배워왔죠.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몸이 쇠약해지는 거예요. 현실이 보이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할 수 있겠다, 이거 되겠는데 막상 현실의 문 앞에 부딪히고 현실의 문제 앞에 이 큰 산을 보면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죠. 어려움이 옵니다. 의심이 옵니다. 오늘 말씀이 그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지 못하여서 사라가 어떻게 해요? 속으로 웃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속으로 웃었다는, 겉으로 이렇게 웃은 것보다 훨씬 더 사실 기분이 나쁩니다. 여러분 속으로 웃어 보셨나요? 저는 가끔 이제 청년들과 대화하다가 이 속으로 웃는 장면을 제가 목도합니다. 저의 대화 속에서 딱 봐도 속으로 웃고 있어요. 이제 겉으로 웃으면 같이 웃자는 거고 속으로 웃으면 비웃음입니다. 내가 겉으로는 체명상 웃지 못하니 속으로 웃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알 수 있죠? 어떤 눈빛의 흔들림이나 코의 벌렁거림 이런 걸 통해서 속으로 날 비웃고 있구나. 근데 사라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냥 속으로 피식 웃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전혀 믿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현실을 봐라, 내 나이를 봐라. 이미 할머니 할아버지 시절이 지나서 경수도 끊어졌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의 합리와 이성입니다. 우리는 실제 이 합리와 이성 속에서 나의 경험치로 나의 믿음을 약화시켜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도 의심하고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에 은혜를 구하는 경험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구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하면 반드시 길을 내십니다.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은 곳에도요, 경수가 끊어져서 정말 이제 대를 못 이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길을 내십니다.
만나지 못할 자를 만나게 하시고 내가 보지 못할 것을 보게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라는 사실 심지어 그 아브라함과 많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의 벽이 높다라는 거예요. 불가능의 상황. 그래서 속으로 웃어버립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바로 대답을 하시죠.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 이 속으로 웃은 것과 그리고 현실, 늙어서 어떻게 낳겠냐라는 것을 되짚어서 13절에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속으로 웃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 웃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알고 계세요. 그냥 겉으로만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되네요, 이길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 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차라리 탄식할 때는 탄식하십시오. 원망될 때는 소리질러 기도하십시오. 괜찮아, 괜찮을 거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훤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거의 13절은 너 왜 웃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낳는다고 너가 의심하고 있니? 라고 재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 재확인을, 이 과정을 왜 하나님이 하실까요? 놀리려고? 깜짝 놀래키려고? 나 알고 있었어 하려고? 그게 아닙니다. 이 재확인하는 이유는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상황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인식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를 부끄럽게 하려고 너 속마음 이거였지, 이게 아니라 다시 재확인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불가능한 상황이고 한계인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는 것이죠. 사실 이 기능이 뭡니까? 바로 율법의 기능과 비슷하죠.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이 수많은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해보니까 안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구할 때도 늘 이런 패턴이죠. 내가 막 아둥바둥 하다가 한계를 만났을 때 그때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비슷한 패턴인 거예요. 한 번 더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게 14절인데요. 한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한 번 더 강조를 하죠. 두 번이나 약속을 하세요. 성경에서 두 번 이상 반복할 때는 정확하다. 다시 말하면 이미 된 일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늘 제가 자주 말하죠. 시간이라는 개념만 남아있을 뿐 이미 된 일이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약속한 자녀를 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14절의 강조는 무엇입니까? 기한이 이를 때입니다. 여기서 기한은 누구의 입장일까요?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의 때에 그 기한이 이르면, 다시 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신뢰하고 기다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해놓고 너무 분주하지 마세요. 기도해놓고 차분해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두 번이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때 15절에 사라의 반응이 참 흥미로운데요. 그 다음 절 15절을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을 하죠. 내 마음속에 웃은 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갑자기 덜컥 겁이 나서 뭐 하죠? 심지어 이제 거짓말까지 합니다.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코를 다 벌름거려 놓고 말이죠.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거짓말까지 심지어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거 어디 표현이죠?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줘요. 의심하고 안 된다 하고 심지어는 사라는 거짓말까지 했는데 사라와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로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죄에 실패했죠. 넘어졌습니다. 반복되는 죄도 이기지 못해서 날마다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고 은혜를 누린 자들은 그 공로를 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은혜를 누리는데 그 공로는 누구의 것이에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아닙니까? 공로를 우리에게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믿음의 자녀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결국 하나님의 자리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라와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약속하시고 거짓말하고 토라지고 의심해도 또 한 번 약속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역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끄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첫 장면을 넘어서 이제 16절, 오늘 본문으로 도착했죠.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와 함께 있던 그 세 명의 나그네, 그 중에 한 명은 여호와였죠. 그 세 명의 사람이, 나그네가 이제 그 집에서 떠나서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이 그들을 전송하는, 마중 나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소돔으로 갑니다. 그 다음 절 한번 17절을 읽어볼까요? 17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같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않겠다라는 거죠.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구원의 의를 이루기 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착지까지 가기 위한 사역을 아브라함의 씨로 이루겠다라는 얘기를 하신 건데, 사실 아브라함은 잘 모르고 있죠. 그 다음 18절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당시 고대 때 가장 큰 복은 땅과 자손입니다.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죠. 그 다음에 19절에는 자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9절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자손과 민족을 번성하게 하고 나라를 세워서 단순히 그냥 땅과 자손의 개인적 복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사함, 완벽한 자유함, 율법의 완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약속하시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그 민족과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갑자기 20절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20절을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 소돔과 고모라는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알죠. 이 죄악의 성입니다. 대표적인. 그래서 거기를 이제 살피러 가는 거예요. 이 세 나그네가 누구죠? 하나님과 두 천사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살피러 가서 얼마나 죄가 있는지 확인해서 거기서 뭐 심판을 하든지 어떤 일을 행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22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22절을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여기 22절에 우리가 이 장면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서, 다른 번역의 성경에 보면 그 사람들은 두 사람이나 칭합니다. 그럼 처음에 몇 명이 만났죠? 세 명이 나그네. 두 사람이 떠났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라. 그럼 한 명은 누굽니까? 여호와를 의미합니다. 여호와는 그대로 남아있죠. 여기서 22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이 후반절은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라.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서 있다. 근데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더 이제 그 앞선 번역본이죠. 이제 원문은 없으니까 번역된 것 중에 이제 가장 앞에 번역된 게 더 정확한 번역본이지 않겠습니까? 그 번역본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선 게 아니라 여호와가 아브라함 앞에 섰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누가 먼저 섰든 어쨌든 마주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여호와가 아브라함 앞에 먼저 섰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먼저 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문제 앞에 먼저 준비되어서 우리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은 뭐 하려고 하죠? 여호와께 대화,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서 계신 거예요. 우리의 문제와 감정과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미 우리 앞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현상적으로는 어떻죠? 내가 주님을 막 찾아야 할 것 같고, 주님 어디 계시나, 어떻게 일하시나 안 보이는 것 같고, 마치 이것과 가장 비슷한 장면은 신약성경의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입니다. 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돼요. 제자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 죽게 생겼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 하시죠? 배 한켠에서 누워 자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 일어나십시오. 우리 죽게 생겼는데 좀 이렇게 거칠게 말해서 지금 잠이 오십니까? 그런 얘기는 없지만 이렇게 깨운 거예요. 근데 믿음이 적다고 그들을 꾸짖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기에는 예수님과 한 배에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너무 크니까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도 예수님은 그 풍랑 한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이 우리를 큰 산과 안 될 것 같은 불가능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길을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 앞에 서 계신다라는 것이죠. 문제 앞에 사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 그 문제 앞에 서 계십니다. 우리 뭐 하기만 하면 됩니까? 그를 신뢰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미 그 문제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23절에 보니까요, 중요한 표현인데 그 다음 절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갔다. 뭐 물리적인 가까움일 수도 있지만 이건 영적인 가까움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그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악인도 있겠지만 의인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함께 멸하시려 합니까? 아무리 심판을 해도 의인은 살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간청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절 이후로는요, 이제 계속 줄여나가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24절에 50명이 있다면 그곳을 멸하지 마십시오. 50명의 의인을 봐서 그 성읍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6절에 보니까 50명을 찾으면 그 지역을 용서하겠다. 이제 아브라함이 50명? 조금 아닌 것 같아요. 27절에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50명으로 좀 부족하니까 5명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45명의 의인이 있다면 좀 이렇게 용서를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또 얘기를 하죠. 40명으로 또 줄여요. 그 다음에 이제 30절에 가니까 주님 노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한 번만 더 간청할게요. 이번에 몇 명이요? 30명. 근데 하나님 계속 허락하는 거 보니까 의인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31절에 어떻게 합니까? 감히 내가 또 수정해서 아뢰오니 20명을 찾으시면 멸하지 마십시오. 32절에 가니까 어떻게 하죠? 노하지 마십시오. 이게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10명까지 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봐야 할 것은, 야, 아브라함 건방지네. 하나님 앞에 현현한 하나님 만난 것도 감사할 따름인데 거기다 대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뭘 요청합니까? 용서함을 요청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겁니까? 이 영역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이 주도권을 누가 갖고 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갖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 내가 아뢰일 수 있는 주도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도권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실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서 이루어졌다고 해서, 야, 내가 기도해서 이루어졌어, 내가 봐라,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받았어, 굉장히 이거 교만할 수 있는 말입니다. 왜? 그 기도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급박해도 기도하지 못하는 자들 있죠.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요새 내 삶이 엉망인데 기도의 입술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럼 지금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기도 역시도, 기도를 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조금 기도했다고, 조금 예배했다고 하나님 앞에 내 의의를 드러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그래,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겠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의 딜을 하죠. 50명, 45명, 40명, 30명, 마지막에는 10명까지. 그래도 결국 그 안에는 의인이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결과가 아브라함의 입장에선 실패였고 하나님 입장에선 성공이었다, 그 결론을 내기 이전에 사실 이 과정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주도권 속에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대화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이 놀라운 하나님과의 동역의 은혜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할 일을 하실 때 동역자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에게서 무슨 일을 하실까? 내가 그 일에 동역하길 원해. 기도하는 거죠. 주님,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노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저 이렇게 되기를 원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뢰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대화를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취급하십니까? 건방진 놈, 이게 아닙니다. 굉장히 멋진 표현을 이사야에서 하는데요. 이사야 41장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1장 8절 앞에 있죠? 네,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을 어떻게 표현하죠? 나의 벗.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벗.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사라가 의심하고 거짓말하고 아브라함 계속 우리 배워왔잖아요. 이상한 길로 갈 때 다시 알려주셔서 끌고 오시고, 그 정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도 주도권도 허락하시고, 그를 어떻게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벗이라. 하나님과 벗의 관계로 설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늘 왠지 하나님이 갑이고 을이고 막 이런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으로서만 이게 아니라 때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때로는 나의 벗이 되시는, 때로는 나의 주인이 되시고, 때로는 나의 왕이 되신 그분 앞에 우리가 함께 뭐합니까? 동역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실천은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고 있는 일입니다.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과 동역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벗이라. 이 벗이란 표현에 어떤 우위에 서서 내가 너를 맘대로 하겠다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어떤 느낌이 들죠? 굉장히 인격적인 느낌이 듭니다. 나랑 소통하길 원하시고, 저도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청년들하고 벗이 되길 바래요. 벗처럼 되길 바라는 거지 진짜 친구가 되자는 건 아닙니다. 네. 진짜 가까운 벗이 되기를 원해요. 사소한 일도 같이 얘기할 수 있고,
제 이미지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불편한 걸 알아요. 알지만 저는 참 이 멋진 표현처럼 정말 성도 간의 벗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든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고 하나님도 언제든 우리에게 편하게 응답하실 수 있는 그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주도권을 주시고 함께 하고자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십니다. 그 장면을 오늘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 보는 거죠.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요청한 그 기도와 그 앞에서 자전을 너희에게 허락해서 주겠다는 사라에게 예언한 어떤 연관성이 있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중보는 실패한 듯 보이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으니까. 근데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누가 구원됐죠? 롯이 구원됐습니다. 롯과 가족 일부가 구원됐죠. 나중에 그래서 그 롯에 대해서 베드로후서에서 어떻게 롯을 평가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2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롯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의로운 롯. 근데 롯이 의롭나요? 롯 의롭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롯을 의롭다 하여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원했어요. 근데 사실 이 의롭다고 칭해진 롯의 의는 롯의 행위로 의롭게 된 게 아닙니다. 나중에 오실 메시아의 의 때문에 롯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미래적 의가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롯에게 임하여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다 죽어야 하지만 롯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데 그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우리 의문점 아닙니까?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 왜? 하나님 입장에선 시간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구분 없이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의를,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증거하고 예언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의를 롯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이게 누구를 통해서 사실 장차 올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자손을 통하여서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기도는 실패한 듯 보였지만 정경적인 하나님의 전체적 시각 속에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는 승리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롯의 의의 예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나의 기도와 나의 현상은 실패해 보이나 하나님의 일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는 너무 여러 가지를 따지지 말고, 야,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괜찮을까? 현상적으로 실패한 기도 같은데? 따지지 마시고 주님 앞에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구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나의 기도엔 실패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선 실패가 없습니다. 그 기도를 쓰시고 붙드시고 세워가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나의 실패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보이는 현상으로 무릎 꿇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앞에 먼저 서 계셔서 할 일들을 나와 함께 동역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나의 벗되신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서 계셔서 늘 함께 한다는 위로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동역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일 앞에 전전긍긍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역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래서 나의 실패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성공을 날마다 기대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